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네, 오늘은 미국 단편 소설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편 소설 작가 중에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미국의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964년에 39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3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편의 단편 소설을 남기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계시, 레벌레이션, 계시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루비 터핀이라는 부인인데 이 부인은 돼지를 치는 양돈 농가를 소유한 남편과 함께 소유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부리는 농가의 고용인들에게 횡포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피부색 아니면 재물의 소유 정도에 따라 사람들을 카테고리화하고 분류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정도 소유했으니 피부색이 이러니 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 터핀은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도 열심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진실로 가장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신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의 자리가 보장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준수하는 사람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루비 터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닌 자기와 같은 사람들만 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루비 터핀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보니 몇몇 사람들이 이미 와 있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루비 터핀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자신이 만든 카테고리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는 흑인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어떤 소녀가 루비 터핀을 보고서는 자기가 읽고 있던 책으로 루비 터핀의 이마 한가운데를 세게 내리친 것입니다. 소녀가 읽고 있던 책 제목은 공교롭게도 휴먼 디벨롭먼트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인간 발전 아니면 인간 성장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루비 터핀은 이마에 멍이 부르게 든 채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농장에 있는 돼지를 박박 씻으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정직한 시민인 자기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그 이후에도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소설의 끝부분에서 루비터피는 농가 우리에 있는 돼지들 중 그 돼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돼지 옆에 서 있으면서 이 루비터핀이 비전을 봅니다. 이 비전에 보니 자신이 만든 인간 카테고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행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천국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카테고리에서 자신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행렬의 꼬리에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에 약속을 주실 때가 있고 또 꿈을 꾸게도 하십니다. 연령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꿈의 내용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로부터 살아갈 동력을 얻습니다. 꿈과 관련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지점과 현재의 현실이라는 지점 사이에 있는 거리는 행동이라고 불린다.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꿈을 꾸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0대 때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의하면 요셉이 꿈을 꾸던 그 당시 나이는 17살가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꾼 것이고 꿈의 내용은 요셉이 장차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요셉이 지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여러 해 만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과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던 당시의 현실이라는 지점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꿈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나 우리가 만든 시간표에 따라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좌절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상자에 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발생해야 되는지, 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인간적인 이러한 성향 때문에 우리들은 대담하고 극적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을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의 줄을 이리저리 밀고 당기고 인간 역사를 장기판의 말처럼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그러한 신을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꿈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주시고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는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님, 언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인가요? 왜 이러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근심 걱정이 쌓여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많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심 걱정의 대부분은 우리가 상황이나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통제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옵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해제한다면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변화와 성취를 기다리면서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삶을 즐기기를 원하시지 세상 끝날까지 걱정, 근심에 쌓여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사야서와 계시록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의 주이다. 내가 통제하고 있으니 너는 통제를 풀어라.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때로는 꿈을 그렇게 간절히 이루고자 한다면 상황을 더욱 통제하고 죄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통제를 풀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꿈을 이루실지, 언제 이루실지 세부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 그러한 일이 성취될지, 꿈이 이룩될지 모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안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근심, 걱정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믿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고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을 즐기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임을 믿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가끔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가 더 오래 걸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약속의 성취라는 그 지점까지 인도하실 때 우리를 직선적인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실 때 우회로를 이용하실 때가 있고 지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고 굴곡을 이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경을 이용하실 때가 있고 실망, 거절, 배신까지도 이용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문제들을 이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열린 문만큼 닫힌 문도 이용하십니다. 우리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없고 좋아할 수도 없고 불편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일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람들을, 이 폭풍우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 상황들은 나를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날려버릴 수 있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쉬운 방법이 아닌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하실까요? 플래너리 오코노의 계시란 단편 소설을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설에서 한 가지 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실에 있던 루비 터핀에게 책을 던졌던 소녀의 이름은 그레이스, 은혜였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련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이를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원하고 명성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획득하는 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꿈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먼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정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어진 재물과 명성과 권력을 핸들할 수 있는 정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과 명성과 권력이 이를 획득한 사람들을 오히려 지배하고 그들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그 삶이 망가지고 파멸의 길로 향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까지 겪는 여정은 우리를 정련시키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것은 역경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요셉은 정금같이 정련되었고 주님의 때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련하십니다. 금을 정련하는 정련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금을 정련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련사는 금이 마침내 순수하게 정련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이 마치 거울처럼 되어 정련사의 모습이 금을 통해서 비추어질 때입니다. 울퉁불퉁한 원석을 순금으로 바꾸는 강렬한 불처럼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순금같이 정련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정련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학교에 속한 저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를 통해서 그리고 대학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저희들이 꿈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정련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방식을 믿고 주님의 타이밍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고 삶에서 겪는 일 하나하나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를 정련시키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욥기의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순금처럼 나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